2025년도 두 번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첫 주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우리가 복을 받는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세상이 받는 복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복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통, 고통, 이런 것은 이제 육에 속한 일입니다.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식구 중에 고난을 당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애통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애통함이란 참으로 위대한 애통이다, 위대한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애통하는 자신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고 또 새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애통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애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애통함이 그렇게 위대한 감동이고 위대한 일이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그 원어로다가 애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펜데오 또는 펜도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예수님이 하실 때 말씀이, 이 말은 영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그래서 어떤 고통이냐면 마음이 아주 심히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한다든지, 막 가슴이 저리듯이 막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한다든지, 너무 울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땅을 치고 운다든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런 감동을 갖는 그런 것을 애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애통함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애통함을 겪느냐 하면 어떤 순간에 이런 것을 느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는 미숙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이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막을 보면 이렇게 애통하여 슬프게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치고 울어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땅을 치며 부족한 자기를 책망해 가며 아직도 나는 이렇게 울 수 있느냐? 내가 죄악 중에서 죄와 더불어 버려졌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죄와 더불어 나는 버려졌던 사람이라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는 받았지만 내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버려지고 죄값을 받아가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애통하며 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들었지만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의 고통을 겪으시며 피를 흘리며 내가 널 위해 내 죄를 내가 감당했다. 이제 너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십자가 밑에서 또한 이렇게 울고불고 엎드려가면서 회개하며 잡아가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애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 위해서 아직도 탄식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지금도 날 위하여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또한 땅을 치고 엎드려서 울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난 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나? 왜 내게 이렇게 말씀이 지켜지지 않나? 아직도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육체의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아직도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하는 건가?
거듭나지를 못하는 건가? 그런 것이 발견될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자들의 첫 번째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것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 일인데, 난 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신자가 아니라 맨날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만 되는 신자가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막 애통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구실이 많은 건가? 이런 거를 발견할 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구실이 많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내가 죄악 중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 살았으니 내가 짐승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는 성도.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인간적인 것인가?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속해 살고 있나? 왜 나는 그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를 대는 것이 많은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왜 이렇게 나는 내 고집이 센 건가? 이런 것을 어느 날 발견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무 때나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아야 느껴집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영으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총명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다 죄악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사니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왜 이렇게 악한 것이 들끓는 것인가?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나 때문인가? 기도하는 거야. 그뿐이 아니야. 전 세계 기근 중에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 아프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어딘가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막 집이 다 부서지고 많이 죽었어요. 또 LA 그쪽에는 불이 나서 10만 명의 이상이 이재민이 났고 집이 다 타고, 한쪽에서는 전쟁 중에서 계속 죽이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난 모든 재앙에 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올해는 복 받는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지난번 송고영 신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엄청난 고난이 많을 것이다. 질병도 많고 또 예측하지 못한 재난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사람끼리도 서로 악해지기 때문에 물고 먹는 일도 많을 것이고 막 엄청난 그 재앙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반드시 복 받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합당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땅에는 정말 그 육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마음,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현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타협이 돼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고 악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이 불러서 주 백성 삼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겁니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인간적이고 아직도 왜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맨날 구실과 핑계를 대고 왜 이렇게 나는 못난 사람입니까? 왜 나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뭐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애통할 정도가 되면 그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져도 뻔뻔한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해도 당당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누가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애통해야 돼요. 내 나라가, 내 이웃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게 복이라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아멘. 한번 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허물을 내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위로를 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울었어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 그 집에 문둥병자인 동생이 죽었거든요. 죽어서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누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만 생각하고 서럽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건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난다. 잠자는 것이다. 그렇고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뭐냐? 우리는 부활이 있다.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애통해야 할 시대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과 이 사회와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때에 이렇게 애통해야 되느냐? 이 때,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또 형식적으로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예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장서 가고 영적인 성도들이 자꾸 실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통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 영적인 수준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준의 신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런 신자가 어떤 신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이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숫자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허물, 가짜인 거, 형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해야 돼요. 또 내 가정 식구들,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또 우리 교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위대한 영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영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위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축복. 자, 그러면 위로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 위로란 말이 페라칼레로 이런 본문이랍니다. 원어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곁으로 초대한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온다, 슬픔을 잊게 해준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울었던 일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 주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오고 또 모든 슬픔이 다 가셔지고, 그것은 뭐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내 남편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그냥 육신의 소욕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웃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때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이웃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또 모든 그에게 평안을 주고 슬픔을 가시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감동을 받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위로. 위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마음이 비참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비참하고 아프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해주면
그 마음이 이게 싹 가시는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위로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남의 아픔을 쑤셔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군사님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집사님 조금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을 거야. 아프지? 하나님이 위로를 할 때가 있을 거야. 좀 기다리고 더 하자. 참 잘했어, 지금까지 잘한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남을 책망하고 큰 소리를 쳐서 잘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막 남을 책망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신자가 되고 또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신자가 돼서 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상급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 기도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지난주에 제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 받고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내가 받는 은혜는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가 봐.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야. 근데 예배 시간 직전이 돼도 안 온대. 예배가 시작하면은 들어온대, 여기저기서 쭉.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맨날 가슴앓이 하는 거야. 아직도 안 하네. 아직도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못 왔네. 그냥 예배 시간 전에면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맨날 가득 찼는데 올해는 독하게 마음을 잡섰대요. 어떻게 마음을 독하게 잡섰냐 그랬더니 시간 되면 딱 문을 잠글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래. 그게 그 목사님이. 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제가 문을 잠그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나 마찬가지로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는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오시고, 우리 교회 새 신자들이 다 일찍 와요.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늦게 오고요, 새 신자가 일찍 옵니다. 자, 올해는 시간도 좀 조금씩 일찍 오시고, 예배도 좀 경건하게 드리시고, 기도도 좀 새롭게 하시고, 교회 봉사도 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멘. 얼마나 이뻐. 이렇게 맨 앞에 탁 앉아서 성경도 크게 읽고 찬송도 크게 읽고, 이제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아. 아주 그냥 얼마나 얌전하게 그냥 잘 앉아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송구영 신집회 때 우리 주일학교만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악한 것도 물러간다고 믿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좀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울면 웃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요. 많이 울면 웃을 일이 생긴다. 아멘. 네.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많이 안 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엄청 울었던 사람인데요, 근래에 와서 많이 안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신자, 가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애통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애통하는 신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웁니다. 가족도 세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도 세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신자가 많은 성도, 또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광화문에 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닐 하나를 입고 눈 오고 그 추운 데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 다 신자들이에요. 저도 참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 신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느 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비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고난을 이기고 교회들이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면 세계 1위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적인 1위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야 되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서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내 죄에 대하여, 내 불순종에 대하여, 내가 온전하지 못한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형식을 따르거니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때가 있었음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가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감동인 것인데 저들 안에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